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4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삶 안에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부활주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오게 하셨사온즉 한 번 하면 영의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밭이 옥도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감격을 가고 살아갈 때 풀지 못했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랑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제 말씀을 되언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볼로 가리시고 보이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되어내서 아버지 영광 나타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뭔가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잃어버리면 참 섭섭하는데 내가 소중히 여긴 걸 잃어버리면 더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신학교육부, 총회신학교육부의 임원이어서 신학교 실행위원들이 제주도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라도라고 하는 TV에서 짜장면 시키면 없습니까? 했던 이창명이 있는 그 마라도에 가서 짜장면집도 들려보고 또 한 바퀴 뺑 이렇게 둘러보는 과정 속에서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들어와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될 때 우리 집사람이 핸드폰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핸드폰이 어디가 없지? 기억을 되살려봐도 잃어버린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에 잠바 주머니 엮고 돌다 보니까 이제 배가 저기 있는데 시간이 됐다 달리다 보니까 딱 떨어진 것 같아요. 핸드폰을 눌러봐도 대답이 없지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해서 엄마 핸드폰 잃어버리니까 전화번호 눌러봐라. 저녁 시간 돼서 SK 가서 보니까 SK는 다 문 닫아버렸죠. 핸드폰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핸드폰 안에 전화번호라든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못 찾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다녀왔는데 저녁에 끙끙 앓았어요. 핸드폰을 어떻게 찾지? 어떻게 하면 그 안에 있는 저장된 걸 다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아침 오전 10시 됐는데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엄마 전화 찾아왔어요. 어떻게? 계속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됐는데 교회가 또 전화를 해보니까 누가 전화를 받더래. 전화를 받는 분이 누구냐면 거기 식당들이 여러 가지인데 식당의 주인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거기를 다니다 핸드폰을 갖고 와서 줬는데 배터리가 다 나가져가지고 충전해서 열린 것이 바로 그때였어요. 야, 그래서 주소 알려다 충전 전화기를 받았는데 살해할 테니까 통장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저희도 오시면 우리들 식당을 찾아와 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핸드폰 잊어버렸는데 찾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제가 잘 아는 권사님 계시는데 권사님 손자가 12살 먹은 애가 있습니다. 근데 8살 됐을 때 이 애가 코피가 흘렀어요. 몇 번 코피를 흘려서 왜 얘가 코피를 흘리지? 대수롭게 여기다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더 큰 병원 가보세요. 그런 거예요. 더 큰 병원 암센터를 갔더니 백혈병인 거 있잖아요. 8살짜리인데 집이 초상집이 됐습니다. 집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소아 백혈병. 옛날에는 이제 백혈병은 다 죽었잖아요. 지금도 백혈병이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아 백혈병 일찍 찾으면은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AI에다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아 백혈병을 빨리 발견하면 80% 정도 낫는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손자 완쾌됐다는 판정 받았어요. 5년이 지났는데 완쾌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죽을 줄 알았던 손자가 살아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잃었던 핸드폰 찾아도 감사한데 죽을 수밖에 없는 손자가 살아났다? 감사하잖아요. 오늘 바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절입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의 가장 귀한 소식이고 놀라운 희비의 사건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돈 자랑합니까? 권력 자랑, 자랑 아닙니다. 우리는 뭘 자랑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내 힘이고 자랑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애써 힘써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문제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물었어요. 아멘도 안 한 것 봐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는 거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이 세상에 살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죽어도 영원한 생명 준 거 믿습니까? 우리 성도는 바로 예수의 부활을 가장 귀한 힘으로 여기는 거예요.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식도 있고 과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나 과학보다 더 높은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똑하고 지식이 있어도요 믿음 없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보잘것없고 미약해도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가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축복받은 나라를 보게 되면 다 예수 잘 믿는 나라였어요. 예수 믿으니까 과학도 발전하게 되고 경제도 회복되게 되고요 또한 지식도 발달하게 교육도 발달하는 것이지 믿음 없이 노력해봐요. 믿음 없이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요 지식도 쌓고 과학도 잘 되는 겁니까?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그랬습니다. 잘 사는 러시아가 다 예수 믿는 사람 뽑아내고요 공산주의가 다 쫓아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몸부림쳐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예수 없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힘 있냐? 믿음이 힘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왜군이 부산에부터 한양까지 침공인데 몇일 걸린지 아세요?
21일 걸렸어요. 세상에 한 달도 아닌 21일 만에 한양까지 쳐들어와 버렸어요. 성도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쭉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조총이나 총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죽창이나 칼 갖고 있다 보니까 머리부터 땅땅땅 쏘면 다 죽었어요. 21일 만에 한양까지 쳐들어오고 말았어요. 좋은 무기 있으니까 다른 무기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2차 세계 때 일본이 미국에 패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은 비행기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 원자폭탄이 있었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두 방 땅땅 떨었더니 항복하고 말았어요. 그때 일본 천황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본이 진짜 과학에 눈을 떠서 우리도 지식을 더 발달시켰더라면 우리가 미국과 싸워서 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과학에 뒤떨어져서 바로 미국에 피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영국은 바다를 정복하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이나 해양을 정복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미국은 바다가 아니라 하늘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이트 목사의 두 아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면서 하늘을 정복하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아요. 전쟁도요, 공중 것을 잡아야 이기지 않습니다. 미국이 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에도 공중의 힘을 얻으니까 된 거예요. 근데 공중만 갖고는 안 돼요. 우주를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힘 있는 나라들 우주를 향해서 쏘지 않습니다. 남미에 잉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남미의 잉카 대국은 남미 안데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약 200년 동안 굉장히 힘을 갖고 남미를 전체 다스렸는데 1532년 스페인 피사로의 군대가 180명이 27마리 말을 타고 배를 모았어요. 화평 조약 맺자. 그러냐? 180명 정도야. 그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뭐 갖고 총 갖고 있었어요? 땅땅땅땅땅 180명 그냥 싹 죽여버렸어요. 200년 동안 등이 서갔던 남미를 정복했던 잉카 제국이 180명 스페인의 군대에 의해서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강한 무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온 자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보여주는 책이에요. 내가 오늘 힘을 갖고 있으면 더 큰 힘을 갖고 있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망 권세에 깨뜨린 바로 예수도의 십자가가 가장 큰 무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 들어갈 때마다 삶 변하게 됩니다. 강팍했던 사울이 변해 바울로 변화되게 되고요, 로마가 예수의 십자가 들어갔더니 로마가 다 변한 카톨릭 이 기독교 국가 되게 된 것은 뭡니까? 권력도 힘도 아니었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바로 주 예수 때문에 모두가 다 거기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 부활했던 게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 세 번째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제일 먼저 부활해서 제자에 언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아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도마가 없었거든요.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웃기지 말아라.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그분 살아났다면 옆구리에 창 짜고 손에 못 짜고 이어봐야 되겠다. 그때 며칠 있다가 예수님께서 도마와 제자리 있는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네가 날 믿지 못하느냐? 그래, 네 말대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창자고 손을 넣어봐라. 그럼 믿으라. 도마가 변화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언젠지는 모르는데 여기서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제자를 만나고 8일 만에 도마가 있는 곳에 만난 다음에 그 후에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리 있는 곳에 나타나시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의 율법은 2명 이상이 모였을 때 증인이 되잖아. 사실로 인정받은 2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500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당시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식사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 그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않고 엠마로 내려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 엠마에 가는 제자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한 가운데 엠마 제자 한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나누시며 이야기했더니 그뒤 눈이 띄어졌어요. 예수님 믿지 않느냐? 근데 예수 벌써 떠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디베락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를 향해서 예수께 숯불에다가 숯불을 펴놓고 떡을 구우면서 생선을 구워서 그때 주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 이단이던 가연설 영지주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짜로 그림자만 돌아가셨다, 살아난 것도 꿈처럼 그림자만 했다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육신이 못 박혀 죽으셨다가 육신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같이 머시기도 하고요, 먹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나누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의 스친 생각이 뭐였을까요? 먹는 거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먹을 거 걱정 없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먹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드자 낫게 되고 중자 살려내면서 먹는 거 걱정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난 다음에 그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먹고 살지? 바로 그 염려였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를 믿지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먹고 살지? 생업은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그물 일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어요. 디베라 바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굳었던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에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밤이 맞도록 그물이라도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너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문제의 진정한 해답과 답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우리는 내 생각에 앞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책임다 한데도 불구하고 당면한 문제 때문에 염려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혹시 여러분 생각납니까? 효자 보일러. 보일러 회사에서 그 당시에 우리 연탄 떼고 있을 때에 시골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를 해줬더니 그 부모님이 따뜻하게 살았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도시에 사는데 연탄 떼고 있는 우리들 위해서 이렇게 기름 보일러 줬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나가지고 효자 보일러를 해서 이 보일러 가게 아주 대박 났어요. 그런데 효자로 칭찬받았는데 IMF 구제금융위기에 사태가 돌변해버렸습니다. 기름값이 갑자기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연탄 딸 때는 별로 걱정 없이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보일러는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보일러를 못 대고 싸늘한 방에 있다 보니까 효자가 불효자가 되어버렸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기름 보일러 해주면 좋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가 되고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이란과 미국 전쟁 가운데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 인테리어하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주를 해야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건축하는 집사님께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국회의장 후보님 나왔으니까 되면 잘 생각하시겠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겠어요? 전쟁 나서 이렇게 물가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천년만년 살까지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주님 없이 사는 것은 헛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옳다고 선택했던 그것이 바로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안 것처럼 어청없이 행동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야 철부지더라 그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 가운데 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 잡지 못한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첫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게네사ret 호숫가에서 밤낮도록 그물 지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그물 건지고 있는 베드로의 배를 다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말씀 전하신 다음에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밤낮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 그물 내리기도 하고 깊은 곳에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먹긴 잡히게 됐어요. 근데 오늘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가 없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옛날 내가 처음 부름받을 때 이런 때가 있었는데 오른편에 그물 던졌더니 웬일입니까? 154마리의 팔뚝 같은 고기가 꽉 잡히게 됩니다.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벌거벗고 있던 베드로가 겉옷을 얻고 주님 앞에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153마리의 물고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수영할 때 겉옷 벗고 가는데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하니까 경외할 마음에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요. 여러분, 이때를 벗고 수영하는 게 낫겠어요? 옷 입고 하는 거 낫겠어요?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었어요. 고기가 중요한 줄 알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 최고라고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게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그 주님, 나 함께 계실 줄 믿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던 베드로도 노력하고 애쓴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난 다음부터 내 삶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움 가운데 내 삶이 달라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는 가운데 안진병이를 보게 됩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 보면서 이야기한 은도 없고 난 금도 없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예수의 이름은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을 걸어라 했더니 안진병이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서 나와 함께 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믿고 선포하면 병든 자도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라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정치 잘한다고 된 것 아니잖아요. 경제 원리로 안 된 건 세상이잖아요. 부활의 신은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 내 곁에 계신 주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까 염려했던 내 삶이 이제는 주님께 내게 맡겨진 사명,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 되라고 했던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제자를 데리고 다닐 때 항상 훈련했어요.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이 동네에서 복음 전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서 전하자 그랬어요. 주님, 오늘 여기서 고침받아서 여기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동네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주님은 다음 동네, 다음 단계, 다음 계획, 다음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시야와 영역을 크게 만들었어요. 갈릴리에서 뭐라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동네만 살았던 그의 시각이 에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온 땅끝까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하신 다음에 언어가 달라졌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한번 시작. 또 이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조그만 동네 마을이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천하 만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갈릴리 조그만 동네 어부였던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조그만 동네 사람이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경상도 영양에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쪽 가봤는데 너무 산골짜기요. 근데 이분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한 위대한 인물이 돼서 몇십 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이 지역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시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조그만 대한민국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내 힘이나 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내 힘은 초라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감격을 갖는 사람은 달라졌어요. 뭐가?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집니다. 확신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감격이 있었어요. 그 핍박 가운데 모이면 감격 속에 찬양하고 감격 속에 예배드리고 감격 속에 섬겼습니다. 왜? 그들은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했고요, 그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진짜인가 아닌가 내 생활과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는 걸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다고 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요, 성령을 체험했던 그때의 감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하면 자기 간증하면 입에 침이 퍽퍽퍽 트이는 거예요.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배운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성령 충만을 옛날 받았던 것 같고 침 튀기면 말하는데요, 힘이 있어요.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 믿는 경험이 있으면 감격이 있는 사람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확신이 있잖아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것이 올지라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도우신다 믿음 가끔은 사탄의 권세 한 길로 또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돕는 손길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번 하면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감격이 있어야 돼요. 표정이 달라져야 되고요, 말이 달라져야 되고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시험에 드는 겁니까? 부활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나를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이거 중요치 않아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걸 살게 만드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혜사 성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데 뭘 염려하겠어요? 잠시 잠깐 고난이지만 이 고난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비해서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 갖고 감격 갖고 사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어정쩡하지 말고 다시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망 후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날 좌표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감격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수고하고 노래도 빈금이었던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주님이 중요한 줄 알고 주 앞에 나가보면 종기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부활에 감격 갖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책임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